감사합니다. 저희가 리더십에서 70%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70% 이론이 뭐냐면 자기 능력의 70%에 해당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래요. 그게 자기의 어떤 소명이고 자기의 이제 능력이 100% 발휘되고 유능해지는 게 70% 정도에 맞는 일이 가장 최적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형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아요. 이건 70%가 아니라 저한테 한 3000%를 요구를 하니까 목사를 바꿔야 되나. 능력의 한계가 느껴져. 보시는 분이 자꾸 왜 피곤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피곤해 보여요? 아, 큰일 났네. 3000%를 써서 그래. 제가 피곤한 건 여러분이 감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이 좋아서 전부를 쏟고 있다는 증거니까. 일하기 싫으면 전부를 안 쏟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피곤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피곤해서 참 감사하다. 저 인간이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저렇게 안간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형교회를 빨리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쟤 왜 저렇게 피곤하냐. 애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러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목사님들도 요새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나가 떨어지신대요. 하도 제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목사님들 뵐 때마다 미안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을 시키니까. 자, 오늘도 40분만 하겠습니다. 1장 18절. 지난주에 로마서 17절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중심 단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3단어 그룹? 육신과 영? 벌써 잊어버리셨네. 육신과 영, 죽음과 부활, 선과 악. 이 6가지 단어를 설명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응교회 교인은 이 6개 단어를 다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냐? 1장 18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내용은 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은 거 아셀게이야.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경건치 않은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를 다 의미해요. 아딕시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폭력, 사기, 모든 도덕적 범죄,
그래서 아셀게야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불의, 아딕시아는 사람에 대한 범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자, 죄가 뭐예요? 불의로 하여금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막는 자에게 나타난대요. 저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기본적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막는 자. 뭘로 막아요? 불의로. 그러니까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버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어디 있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보편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한 거예요. 자, 미국에서 최근에 여성 미니스커트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그런데 이 사건의 법원이 이 재판을 열면서 이 범인을 그냥 풀어줬어요. 여성 치마 속을 도찰했는데. 한국도 지금 지하철 수사대 이런 데에서 몰래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 치마 속 도찰하는 애들 계속 잡히잖아요. 신문에 계속 나오고. 미국에 이게 체포를 당했는데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줬어요? 처벌법이 없어요. 법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한국도 이게 계속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 중이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찰이 이 범죄가 아닌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모른다고 처벌하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지옥.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너도 지옥.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모르는데 너도 지옥.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이게 서울대 법대생이야. 네 번째 사람이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지옥.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모르면 지옥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야 이 처벌이 공정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 모른다고 처벌하는 건 이거는 독재자입니다. 이건 이디 아민보다 더 폭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동아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까? 시청 시계탑에 LED 간판이 뜬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네이버 카페에 하나님 계시다는 카페는 있습니까? 없어. 그럼 나 지옥 못 간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서울대 출신 변호사 집단으로 변호사 다 사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갑자기 막 식곤증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주세요. 지식을 주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계장치부터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몰라, 왜 몰라, 날 몰라 이러고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화되어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의 보편성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 종교학에서 신의 인식론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의 보편성을 위해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의 보편화가 뭐냐면 보여 보임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보이셨습니까? 이 보인다고 하는 파네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HQ 고화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지털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배우 TV 탤런트들이 이 화면이 디지털 화면이 되니까 너무 곤란스럽잖아요. 왜요? 얼굴에 땅구멍이 다 비쳐요, 화면에. 이 울트라 비전은요, 이게 땅구멍까지, 솜털까지 다 보여요. 그렇게 화면이 선명합니다. 그거보다 더 선명한 게 이 보임이라 파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시고, 보이셨어요. 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카톡 다 받으셨죠?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하리라?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변호할 수 없어요. 뭐 하버드 대학 업대 졸업생들 다 끌고 오고 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뭐 로펌 변호사들 다 데리고 와봐야 소용없어요. 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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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다 보이셨어요? 19절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의 기계장치. 어디에 하나님이 지식을 새겨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본능에다, 사람의 뇌에다, 사람의 본성에다, 사람의 DNA에다 새겨놨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사람의 본성에 있어요, 본성에.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인식이 있어요. 이 신의 인식을 우리가 내적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신의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면 신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 흰색 천 주렁주렁 걸어놓고 그 나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신이 있다. 그 나무에 신이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알아, 스스로. 왜? 신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그게 하나님인 걸 모르고 이거를 바꿔놨잖아요, 마귀가. 뭘로? 온갖 산신령, 뭐 부엌신, 뭐 마루신, 뭐 이래가지고 별신이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준 이 신의 인식을 가지고 마귀가 이걸 뭘 섬기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뭐 해도 신이, 태양신이 있고, 뭐 달에도 신이 있고, 뭐 온갖 잡신이 다 있잖아요. 가장 많이 귀신을 섬기는 나라 일본, 일본보다 더 많이 귀신을 섬기는 나라 대만. 그러니까 온갖 나라, 인도에는 더 많은 신이 있고 온갖 나라에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 뭘 섬기게 만듭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그 생각 가지고 지금 뭘 찾아간 거예요? 접신녀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지옥! 아무 소리 안 하고 갑니다. 왜? 자기 속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신의 인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라 그랬어요. 인식 못하는 사람은 부정을 안 합니다. 왜?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느껴지니까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벚꽃 저렇게 피는 거 보십시오. 쟤네들 봄이 어떻게 온 줄 알고 저렇게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바람이 흩날리면, 대전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오면요, 그 양옆에 벚꽃이 있나 봐요. 톨게이트 쫙 들어오면요, 벚꽃이 확 흩날려요, 바람에. 안 가보셨구나.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막 벚꽃 꽃잎이 막 흩날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신,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죠. 조류학자들이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새가 하나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라 사막에 있는 샌드 드로우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샌드 드로우는 사막에서 사니까 새끼를 키우려면 돌아다니다가 물웅덩이가 있으면 가서 펑 빠져요. 새가 통째로 다이빙을 해. 빠지고 와서 다시 날아와 가지고 새한테 자기 깃털에 있는 물을 빨아먹게 만듭니다. 이게 샌드 드로우 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가 그 멀리 뜨거운 사막을 날아오는데 깃털에 물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조류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과학이 증명이 안 되는, 일반 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 거리를 돌아오면요, 중간에 솜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깃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사막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을 지나오는데 깃털에 물이 안 말라요. 그래서 새끼가 그 깃털에 있는 물을 빨아먹고 자라요. 조류학자들이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건 과학이 설명 못하고 이건 뭐예요? 신의 영역.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이미 기계가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컴퓨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마귀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본성도 망가지고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신을 인식하게 만든 하나님의 기계장치가 다 파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의 능력과 영광이 다 보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21절에 가시면 인간에 대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이게 전제예요. 알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난 하나님 몰라.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식을 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빗나간 관계입니다. 빗나간.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서 두 가지 관계가 깨져나가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장 20절에서 27절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1장 28절에서 32절까지가 두 번째. 그래서 죄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21절 죄송해요.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가 끊임없이 인간 내면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 존경받는 잔 파이퍼 목사님이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근데 잔 파이퍼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런 대형교회 목사에 대해서 왜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냐? 그것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걸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 로마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어떤 일을 잘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다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뭐가 잘 됐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 그러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자 인간 내면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패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면에 부패가 일어났어요? 2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미련한 데다가 또 깜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지정의가 다 더럽혀져요. 지정의가 다 손상이 돼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어요. 지정의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었어요? 우상으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바꾸다. 인간이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버러지, 피조의 3개, 사람, 짐승, 버러지, 이걸로 다 바꾸어서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걸 다 섬기잖아요. 심지어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왜요? 개구리도 이집트에선 신이에요. 그 다음에 벼룩, 이도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에 숭배할 게 없어가지고 그 겨울에 기어다니는 옛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겨울에 내복 갖다가 그 추위에 내다 놓는 게 일이었어요. 추위에 벌벌 떨고. 왜요?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 왜 그랬죠? 그래서 맨날 그 이를 잡다 못 잡으면 밖에다 내놔. 1시간쯤 내놨다 털고 입으라고 그래서 1시간 내놓은 사이에 그냥 자죠, 우리가 다. 예? 아니요, 우리 할머니가 매일 빨아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할머니 얼마나 열심히 살림하셨는데. 열심히 팔아주셨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신이었어요. 이집트 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섬길 수 있는 건 다 섬긴 거예요.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인도에서도 다 겐지스강을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겐지스강으로 목욕을 하고 그걸 마시고 거기다 오물 버리고 시체 버리고
그리고 그 강이 자기들을 신성케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바꿔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버러지, 피조, 삼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샤머니즘, 민속 종교라는 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셨습니다. 이걸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25절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바꿨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자, 아까는 어디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24절에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요, 수용소에 가두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어 둡니다. 왜 가두어 둡니까? 거기서 사람 돼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가두어 버리셨어요. 거대한 수용소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 돼서 나오라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정욕, 더러움이 뭐예요? 전부 섹스의 죄입니다.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남자와 남자, 여자의 여자,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셨어요. 여기에 동성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생기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증명을 못해요. 이게 뇌의 유전인자의 변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달에 나온 최근의 동성애 이론은 뭐냐 하면, 부모가 그 변칙적인 성생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상한 포르노 많이 보고 또 뭐 이렇게 성을 쾌락적으로 즐기는 부모가 임신을 할 경우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동성애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랬어요. 부모가 워낙 이 성적 쾌락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동성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근의 이론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해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울 경우에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결국에는 뭐에 빠지느냐 하면 거꾸로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자에 대한 애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호모섹스의 원리입니다. 온갖 이론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왜 동성애자가 생기는지를 못 밝혀요. 왜 못 밝혀요? 하나님 저주기 때문에. 이거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이 때문에가 뭐예요? 25절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바꾸자 하나님도 바꿔버리신 거예요. 날 바꿔! 이러고.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버러지로 다 바꿔놨으니까 하나님도 바꿔버리셨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게 뭐예요? 레즈비언, 여자 호모섹스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나이 드신 분들 좀 얘기 듣기 불편하시죠? 근데 이게 성경이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고, 이미 인류 역사는 동성애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가, 시인, 소설가,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은 전부 동성애자들입니다. 시인 바이런 씨 좋아하시죠? 네, 그분도 동성애자입니다. 하여튼 괜찮네 싶은 건 다 동성애자예요. 제가 충격을 받으실까 봐
이름 명단을 안 밝혀드리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명단을 화면으로 쏴드릴게요. 진짜 충격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동성애자예요. 섹스피어는 섹스피어는 반동성애예요. 절반. 이 책이 나왔어요. 세계 역사의 동성애자라고 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이거. 왜냐하면 이건 추적 조사를 한 거지 생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학적인 진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보고 학자들이 추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성애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저주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관계잖아요. 이게 성적 결합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 관계를 순리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 관계를 거부하는 걸 영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왜 여자들이 먼저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여자들은요 갇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한번 지나가서 하룻밤 지내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독서 공방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죠? 왕들의 시대에서 전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평생을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여자들끼리 이런 레즈비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즈비언 섹스가. 그러니까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청년들하고 얘기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미스터 김이 미스터 박을 보고 음욕이 불릴 듯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얘네들. 미스터 김이 미스터 박을 보고 눈에 막 불꽃이 일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호모섹스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최근에 뭐예요 걔네들 자기네들이 결혼한다고 뭐 TV에 나와가지고 막 결혼식도 했는데 구청에서 결혼신고 안 받아줬잖아요. 아직 한국에 관련법이 없어서. 근데 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전부 목사가 주례를 해줘야 돼요 동성애가. 그래서 교회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미국의 그 주법이 바뀌었더라도 교회가 주례 조건에 교회법에다가 남자와 여자 결혼식이 하나여 주례한다. 이 법구만 집어넣으면 동성애자들이 주례해달라고 해도 목사가 거절해도 법에 안 걸려요. 근데 만일에 교회법에 이거 안 넣고 가만히 있다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거절하죠.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60일 살아야 돼요.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설교를 만일에 누가 녹음해가지고 이걸 경찰에 고소하죠. 동성애에 대한 비판 설교했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가서 120일 살아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혐오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혐오죄에 들어가서 120일 석 달간 제가 넉 달간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요. 미국은요 완전히 동성애자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점점점 동성애가 세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점점 강한 권력을 쥐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동성애로 인간을 버리셨는데 인류 역사마다 동성애가 극도로 번성할 때마다 인류 문명이 바뀌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5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세금, 국민들의 오락,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동성애. 로마의 모든 귀족들이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를 잡아오는데 가장 인기 있는 포로가 어떤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남자애들. 귀족들의 동성애로 다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세계사 공부 안 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성애에다가 어떤 저주를 주셨어요? 지금 에이즈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성애로부터.
동성애를 통해서 급속하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뭘 받았다 그랬어요? 보응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보응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걸 우리가 AIDS라고 그래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에이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이즈 백신 개발될까요? 안 됩니다. 왜? 개발할 즈음엔 벌써 딴 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수천억이 뭐예요?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 계속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킨.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변종을 일으킨 게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한국의 전태욱 박사가 거의 잡았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거의 다 잡았어 하는 순간에 딴 놈이 나왔어요. 얘는 계속 변형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빠르게 번식되는데 인류가 앞으로 동성애로 멸망할 거라고 전망을 한 학자들이 많아요. 왜?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개방이 됐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화와 함께 도시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게 중국의 동성애잖아요. 중국의 동성애가 그때 학자들이 예견할 때 중국의 동성애가 지금 20년 전에 2010년까지 중국의 동성애자가 2천만이 될 걸로 예정을 했는데 2010년에 2천만을 넘어서 거의 4천만 가까이 됐어요. 역시 큰 나라예요. 사회학자들의 예상을 확 뛰어넘어 버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중국이 만일에 동성애자 천국이 돼버리면요, 주변 나라가 다 동성애로 되고, 지금 중국이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엄청난 중국인들이 가서 아프리카의 자원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또 아프리카와 더불어서 동성애자로 나아가서 확산이 되면요, 전 세계가 순식간에 동성애를 몰락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가 인류를 멸망하는 저주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7대저, 7나팔, 7인의 그 인간이 막 피부병이 썩어서 죽고 이런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걸 어떤 학자들은 동성애로 인해서 인류가 온 그 신체가 썩어서 죽을 거라고 예견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에이즈가 심각해요. 왜? 지금 한국도 동성애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관용적이에요. 동성애 교회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전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다 뭘 채웠어요? 우상을 채워놓은 거예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이걸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요, 죄인의 본성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싫은 거예요. 드라마는요, 2회 3회 연속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2회 연속이나 해준다고. 근데 설교가 40분만 넘어가면요, 목사 죽이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은 거예요. 어느 학생부에서 캠프를 갔는데, 성경 통독 캠프를 간 겁니다. 애들이 성경 통독 얼마나 지겨워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성경 막 전도사님이 읽고 왔다 갔다 같이 읽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뿅뿅뿅뿅 거리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전도사님 참다 못해서, 야, 성경 읽기 싫으면 나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가신 분이 뒤에 있는 부장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이게 타이밍이 맞은 건지 어쨌든 나가! 이랬는데 제일 먼저. 집사도 싫은 거예요. 뭐가? 성경 쨍일 읽는 건 지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싫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좋아요. 근데 성령이 식어버리면 이게 안 돼. 안 돼요. 이게 돼. 잘 안 돼, 이게. 웃은 분은 개콘 보시는 분이고 안 웃는 분은 개콘 안 보는 분이고 순식간에 갈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결국 어디로 가요? 동성애로. 이게 인류의 단편 드라마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이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싫어하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그럼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너도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바꾸자 바꿔버리셨어요. 여기는 싫어! 너도 싫어! 이렇게 돼서 인간이요, 자기를 싫어하고 너를 싫어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열등감은요, 감옥이에요. 무슨 감옥? 죄의 감옥이에요. 성적 탐욕 감옥이에요. 못 벗어나요.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어? 프로이드가 인간은요, 하루 25시간 성욕에 빠져 산다 그랬어요. 하루가 몇 시간인데? 24시간. 근데 성욕에 빠져 사는 시간은 25시간. 뭔 소리예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 한국이 성행, 이 섹스 문화가 그냥 쉽게 섹스 문화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돈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갖다 쓰는 거예요. 25조가 그냥 이 섹스 문화에 빠져나가요. 향락 문화에. 그 정도로 성적 탐욕에 빠져있어요. 질퍽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전부 이 다윗도 여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 얘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잤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아빠 하체 봤다고 저주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다 저주받아야 돼요. 왜? 옛날 공중목욕탕 가서 아빠 하체 안 본 사람 있어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봤구만. 아, 내가 저주받아서 얼굴이 이 모양인가? 봤다는 게 뭐예요? 이거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동성애를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냥 봤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다 가보니까 동성애의 시작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훨씬 올라가서 노아 시대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동성애 역사가 같이 가요. 왜? 죄가 동성애니까. 당연히 죄가 시작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성애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니까. 그래 인류 역사랑 같이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요. 근데 여기서는요, 결국 하나님 싫어 그러니까 나도 너 싫어 이래서 죄가 있는 곳에 싫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인간에 대한 최초의 증오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고, 가인은요, 하나님께 대놓고 거짓말한 인간이 가인이죠. 아벨 어디냐? 몰라! 대놓고 거짓말한 인간. 그리고 인간은요, 가인의 후예잖아요. 하나님께 싫으니까 아무거나 들고서 그냥 갖다 제사 드린 거. 아벨은요, 처음부터 정성 다해서 드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사람에 대한 열등감, 사람에 대한 상실. 내가 날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에 매달리냐? 인정받는 거. 이거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찾아다녀. 왜? 이게 죄의 빈자리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빈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못 견뎌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이걸 채워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순식간에 우울증으로 빠지고 정신분열로 빠지고 불면증으로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결핍이 되면 결국 신경성, 병원에 있는 환자의 절반은 신경성 환자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코끼리 힘줄보다 더 강한 신경을 갖고도 왜 그들이 환자가 돼요? 정서적 우울증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그게 인간관계 폭력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섹스고 한쪽은 인간관계 폭력이 이게 죄의 양대 산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파괴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예, 아직도 이게 상관이 있으면 조심해서 읽으시고요. 이게 상관없는 분은 웃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읽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인간관계의 타락에 열등감,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21가지 죄송합니다. 32절 안에 21가지 죄악이 목록이다. 제가 있을 때 조승희가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버지니아 텍에서 33명을 죽였어요. 얘가 왜 이랬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백인에 대한 증오심 그냥 갈겨버려서 그 당시에 거의 하루 24시간 이 조승희에 대한 뉴스가 떴었어요. 그리고 부각된 것이 이게 가진 자에 대한 열등감,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결국 그 증오심을 이런 식으로 조승희는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언론이 가장 주목한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미국 언론이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가진 자에 대한 복수를 벌이지 않을까. 그때 막 칼럼이 계속 떴었어요. 이게 한국에는 안전해졌지만 칼럼이 계속 떴던 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가지 죄악의 목록. 왜 내 남편이 이럴까? 왜 내 아내가 이럴까? 왜 내 자식이 이럴까? 왜 옆집 아줌마가 나에 대해서 이럴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싫은 거야. 서로가 싫어. 네가 이뻐 보이는 것도 싫고 너는 왜 입는 옷마다 이뻐? 나 너 이쁜 거 싫어. 그래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한참 한담을 해야 속이 풀려. 그래야 저녁밥 맛이 돌아와.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렇게 살면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뭐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이 바꾼 것, 그 다음에 싫은 것, 이 2가지 죄의 수용소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탈출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다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한강 이남 이북에 다리가 있었는데 성수대교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죄예요. 끊어진 게. 그러면 성수대교를 다시 잇는 게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누구도 이 죄에서 구원 못 받아요. 왜?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난 이제 열등감 갖고 사는 거 싫어요. 그죠? 그래요. 나 이 얼굴 갖고 열등감 갖고 사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만들어. 이런 성적인 죄, 사랑과 전쟁, 그 시즌 2까지 나와서 이게 시즌 3도 예상돼 있대요. 이게 인기가 좋대요, 이 드라마가. 금요일 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 드라마가 시작이 돼서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맞나?
어쨌든 이런 게 왜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빨려 들어간대요. 이런 드라마에, 이런 영화에 여자가 어쨌든 벗고 나오면 관객이 몰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라 그래요. 죄라. 이게 심판이라, 저주라. 그러니까 저주니까 하루 25시간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건 노예 중에 노예고 종살이에요. 종살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자기 몸을 다 잘라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적 중독에 빠진 애들은요 정말 심각해요. 걔네들 상담해보면 목사님 정말 죽여달래요.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애가 막 담에다 머리를 쥐어박고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저주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는데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한바탕 그 중독에서 헤매다가 나와야지 그게 헤매는 시간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들, 딸들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애를 다구치지 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기다려주시면 빠져나와요, 지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있으면 두 분만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강사라 질문을 꼭 받고 갑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죄가 이런 건지 이제 아셨죠? 요 짧은 구절에 참 놀랍잖아요. 이게 죄를 그냥 요 짧은 18절에서 32절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게 죄라고.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뭐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그리고 많이 배운 척 해봐야 다 안에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요 안에서 그냥 복작복작거리고 사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냥 바글바글대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가 어디서 시작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순리로 만드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게 영리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도 영리화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영리가 일어났습니다. 영리 현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성을 다시 순리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순리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